6개월 동안을 은혜 중에 보내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를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 있는 마음과 기대감으로 기도의 재단을 쌓아온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이나 씁쓸함이 찾아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싶지만 정작 내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난 상반기 내내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하고 눈물의 씨를 뿌렸지만 제 삶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고 제 손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린 기도 제목들도 응답되지 않는 그대로 상태입니다. 이런 빈손과 메마른 심령으로 제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탄식이 흘러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삶의 형편이 넉넉해지고 기대했던 열매가 눈앞에 보일 때, 그리고 내 환경이 평안해질 때 비로소 입을 열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적인 감사자들이지, 어떤 악한 환경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역설적인 감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천재 작가이자 사상가인 괴테의 대표작인 파우스트에서 인간의 이러한 조건적이고 현세적인 맹점과 약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우스트가 세상의 모든 지식과 현세의 즐거움과 쾌락을 소유하기 위해서 악마와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조건은 이렇습니다. 파우스트 자신이 현세의 쾌락이나 지식이 완전히 만족해서 정말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파우스트가 이제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면 즉시로 죽는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간의 모든 만족이 완전히 채워질 때 이제 그만 멈춰라, 너는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죽는 계약을 맺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을 맺고 우선 이 마녀가 주는 약을 먹고 완전히 젊은 청년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순수한 소녀인 그레트 헨이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하는 중에 불행하게도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시공을 초월해서 고대 그리스의 절세 미인이었던 헬레네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까지 낳게 되지만 이들 또 갑자기 아들이 죽고 헬레네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환상 같은 이 아름다움은 정말 영원할 수 없다는 처절한 공허감을 파우스트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국의 황제로부터 큰 권력을 얻어가지고 바다를 메꾸어서 수백만 명이 살 수 있는 거대한 유토피아를 다스리는 지배자의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요즘 같으면 알바기를 해가지고 개발하는데, 재개발하는데 나가지 않는 사람처럼 어떤 노부부가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겠다,
했는데 이 마귀가 이제 마귀가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노부부를 살해를 해서 그 노부부가 사는 집을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목격한 파우스트가 근심이라는 유령이 찾아와가지고 그날부터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 때문에 파우스트가 맹인이 되고 볼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누님은 파우스트 귀에 그 수백만이 살 수 있는 이 공사 현장의 꽹이질 소리가 계속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악마의 부하들이 자신의 위대한 간척 싸움을 완공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환희에 차가지고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이 말을 하자마자 파우스트는 악마와 계약한 대로 곧바로 쓰러져 죽게 됩니다. 사실 이 꽹이질 소리는 간척 사업을 하는 소리가 아니라 파우스트 자신이 묻힐 무덤을 파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괴테가 여러분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간은 세상이 주는 조건과 소유를 통해서는 결코 영혼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본질적인 존재의 기쁨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주는 만족은 잠시 잠깐 눈을 즐겁게 할 뿐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을 환경의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찬양하다가도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곧바로 불평과 원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의 밭에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어떻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처참한 가난과 결핍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밭의 식물, 양과 소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이고 이것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역사적 배경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어둡고 처참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하고 잔악무도한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나마 온 국토는 황폐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공포 앞에서 농경과 목축을 비롯한 모든 산업이 완전히 정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없으며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올해 농사가 안 되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울타리가 무너지고 내일의 생존조차 기약할 수 없는 완벽한 파멸과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맥주 감사절에 드려야 할 단 한 톨의 열매도 남아있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7절에 사용된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 때 소출은 이 히브리어로 마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노동의 결과를 뜻하지요. 인간이 땀을 흘려 일한 모든 노력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인간의 모든 수단과 노력과 계획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쏟아부은 모든 노력이 다 제로가 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말씀이죠. 둘째로 양의
우리의 양이 없다 할 때 없다는 말은 가자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완전히 모든 것이 없어져 가지고 파멸되어 가지고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가축 몇 마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적인 공급이 완전히 단절되어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파멸의 상태를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로서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인간의 수고의 결과를 완전히 다 거두어 가시고 세상적인 공급이 완전히 단절되는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기반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광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무화과나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외양간의 소를 더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짜 안전망, 가짜 소망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써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인생의 골짜기로 밀어 넣어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소득과 재산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아무것도 없는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을 때라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인간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는 한계가 있구나.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세상 일이 되어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절망감을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우리가 노력하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세상의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인간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소득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지라도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엠프티 헛것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존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권력자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참된 평안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도덕적인 수약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중반에 소련의 무자비한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던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가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솔제니친이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하루에 빵 하나를 가지고 연명하면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물질적인 소득은 완전히 다 몰수되었고 가족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된 상태입니다. 어느 날 너무너무 못 먹어서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또 폐암으로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제 더 이상 사는 것보다는 간수들의 총에 맞아서 죽는 것이 낫겠다 결심을 하고 작업장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 근데 수용소 규칙상 작업을 중단하고 이렇게 쉬면은 즉각적으로 사형에 처합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이름 모를 동료 수감자가 다가왔습니다. 감시자들의 눈 때문에 서로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서로 말만 해도 큰 고문을 당하고 정말 죽을 만큼 두들겨 맞는 그런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그 수감자가 솔제니친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땅바닥에다가 조용히 십자가를 쫙 그리고 바람같이 사라졌어요. 만약에 십자가를 그리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만약에 십자가를 그리다가 잡히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쫙 그렸어. 그런데 그 순간 솔제니친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야훼 하나님, 그리고 고난받는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머리를 번개처럼 스쳐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산당의 모든 폭력과 독재가 나를 짓밟을지라도 이 지옥 같은 수용사조차 하나님의 시선과 통치 아래 있으며 내 영혼만큼은 저들이 결코 빼앗지 못한다는 강렬한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그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솔제니친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고 성령의 큰 감동을 느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수용소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감옥이여, 내 삶에 찾아와준 그 처절한 고통과 죽음의 감옥이여, 고맙고 축복하노라. 이곳에서 내 육신은 썩어갔지만 내 영혼은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영혼이 충만해짐을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소득과 소망과 관계가 끊어진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솔제니친은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삶과 현실이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솔제니친이 죽음의 수용소 한가운데서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항상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은 솔제니친이 죽음의 감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지자 하박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인 반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하는 내용, 정말 우리 이성과 육신적인 생각과 여러분 이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반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17절의 조건들,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밭에 먹을 것이 있고 우리의 양이 있고 이 양간에 소가 있어야 18절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17절의 모든 조건이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둔 절대적인 감사이자 역설적인 감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반전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이 18절의 말씀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에서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라즈라고 합니다. 알라즈 따라서 봅니다. 알라즈.
그러니까 이 단어는 기쁨으로 그냥 온 몸을 다해서 날뛰는 거, 온 몸을 다해서 뛰며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박국이 고백한 즐거움은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느끼는 그런 소극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방이 적으로 완전히 둘러싸이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처럼 영적으로 기뻐 날뛰며 환호하는 역동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해서 기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일이라고 합니다. 제사 드리는 기일이 아니라 기일, 따라서 합니다. 기일, 기뻐 날뛰는 말을 말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기뻐하며 춤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닥치는 환경을 바라보면 한숨과 눈물만 나오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춤을 추는 영적인 황홀감과 벅찬 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는 환경의 좋고 나쁨과 돈이 있고 없고 이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빙글빙글 돌며 기뻐 춤추는 자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 춤추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선 여러분이 금년에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했는데 손에 들어온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 가지 질병으로 건강이 많이 나빠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아프지 않은 분이 거의 없는 줄로 압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죠.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더 건강이 나빠집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으로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여전히 집 한 채도 없었고 거친 광야 모래바람 속에 서 있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행복하다고 선포한 것은 많은 재산이 있어서, 많은 땅이 있어서, 풍성한 곡식이 소출되었기 때문에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자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자신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세상의 결핍과 상관없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죽을 병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이미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부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반전을 소개하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인의 조르바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조르바의 이야기입니다. 조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온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큰 사업을 하나 시작을 했는데, 갈색 탄광의 케이블 철도 건설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건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 기둥이 무너져 가지고 모든 말하자면 그 건물이 다 한꺼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무너지는 광경을 바라보는 모든 투자자들과 구경꾼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절망을 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조르마는 여기서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그 파멸의 잿더미 한복판에서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걸어가면서 온몸으로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그리스의 전통춤을 미치게 추기 시작합니다. 모든 조건과 소유가 날아가 버린 그 순간 오히려 물질의 속박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인간 존재의 순수한 생명력을 느끼면서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조르바를 바라보던 젊은 지식인인 소설 속에 나라는 존재는 그 역설적인 춤을 보면서 평생 책 속에서 찾지 못했던 삶의 진정한 자유와 본질을 깨닫고 자신도 모르게 조르바 곁으로 가서 미치게 같이 춤을 춥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속적의 한 인간도 조르바의 춤을 추는데, 여러분,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의 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조르바보다 더 열정적으로 감사의 춤을 춰야겠죠. 비록 지난 상반기 동안 내 삶의 계획이 무너지고 내 기대가 깨어지고 실패의 잿더미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는 대신 하나님, 내 삶의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무너져 내렸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의 춤을 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의 춤을 출 때 지금까지 무너졌던 삶의 터전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정말 넉넉한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반전의 감사와 역전의 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거대한 분수처럼 솟아오르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삶의 지독한 결핍 속에서도 우뚝 솟아오른 하박국의 절대적인 감사를 목격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절망 속에서도, 공급의 줄기가 끊어지는 아무것도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박국은 도리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온몸으로 기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에서 높은 것은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바마. 큰 높은 산꼭대기를 말합니다. 세상에 이염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장소인 요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저 밑바닥의 절망의 구렁텅이에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악한 권세와 이용과 핍박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감히 흔들 수 없는 영적인 고지 바마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슴이 험준한 바위절벽을 사뿐사뿐 가볍게 뛰어다니듯이 모든 악한 세력과 환경과 여건의 험난한 파도를 가볍게 받고 넘어서는 초월적인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눈앞에 놓여있는 절망의 환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환경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한숨 쉬던 눈을 들어 지금도 변함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내가 너의 힘이다 말씀하시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상반기의 모든 아쉬움을 감사의 찬송으로 바꾸어드리고 다가올 하반기를 향해서 사슴처럼 힘차게 뛰어 오르시는 복된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일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의 춤을 출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춤을 출 때 이들의 인생의 앞길에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